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조금 고쳐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공과에 있는 내용, 우리 오늘 공과는 25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25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용이 이 개인주의를 경계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즘에는 다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주의라고 얘기하죠.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환경, 조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행복하든, 그 사람이 불행하든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엊그제 서울을 좀 갔다 왔는데 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한 4시간을 가잖아요. 대부분이 잡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막 그렇게 핸드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통화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인데 잘못됐다는 얘기죠. 고속버스에서 내렸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리면 그 내리는 장소 사람들이 막 우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막 다 내리잖아요. 다 내려서 문을 밀고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밀고 나가면 뒤에서 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문이 무겁다 보니까 제가 확 밀고 나가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딱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으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이 있으면 다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문을 열었으면 또 뒤에 누가 오시는지 그 사람이 문을 받을 때까지 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층간소음도 그러한 유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과를 보면서 개인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먼저 이 개인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더 깊이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개인주의의 모습. 주님은 여기에 반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개인주의의 모습인데, 왜 이것이 첫 번째 개인주의의 모습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 되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 테두리 안에서 내 입장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왜 개인주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정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 경제적인 수준, 내 학벌적인 수준에 맞는 사람들로 이웃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주의의 모습의 첫 번째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웃을 정하는데 나 중심으로 내 테두리 안에서 이웃을 정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개인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주의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이 개인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인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일에 그 율법적 조항까지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봤습니다. 피하여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며 거기에 헌신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못 봤습니까?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하여 갔을까요? 이것이 개인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개인주의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강도 만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강도 만나던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제가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 이 바리새인과 레위 사람은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죽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부정이 탈까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인 정결을 위하여서, 자신의 종교적인 정결이에요. 즉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눈 감고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자기만 정결하면 된다,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이 레위인과 이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 모습이 개인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하는 데에 그 이웃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다 빼앗겨서 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빼앗겨서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 누가 이웃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바운더리가 아닌 그 사람의 바운더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36절인데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 율법 이 교사가 질문하기를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 내 테두리.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저 사람을 중심으로 저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학벌, 또 내 상황, 내 조건이라고 하는 이 제한 속에서 이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이나 레위새 입장이 아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단순히 명사화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설정할 때에 단지 사마리아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사화시켜서 누구 설 목사, 이어본 목사, 누구 권사, 이게 이웃이 아니라, 이웃은 정말 저 사람한테 들어가서 동사화되어지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이웃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게 돌봄의 모습이었던,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상처에 무엇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짐승에게 직접 태워서 어디까지?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데나리온 둘까지 줘가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잘 돌보라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돌보다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지 사마리아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갈 때 그것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입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이번 주에 성경 암송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동사화된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며, 오늘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돌봄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들의 짐들을 서로 지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하지만 나의 삶도 힘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월요일날 서울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알고 머리는 동의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또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지요. 여러분들도 바빠요. 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씩 다 살펴보기가 힘들다라고는 사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웃에 그 사람들의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까?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어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먼저는 우리의 눈길을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피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나도 힘들어 나도 바빠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레위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길을 주라는 거예요. 눈길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사회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개인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을 먼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처럼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주게 되고 마음을 주게 될 수밖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데,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는데, 그러면 시간을 주게 되고 마음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것처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의 사랑의 눈길,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며 이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레드우드인데 세계에서 이 가장 큰 나무들 중에 하나인데 저 나무가 하나가 다 자라면 100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 자라면. 저 둘레만 해도 엄청나게 한 10명 이상이 해야 둘러싸야 될 정도로 이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큰 나무가 비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쳐도 끔찍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큰 나무가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토네이도 같은 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데,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나무는 뿌리가 10m, 20m, 30m 깊게 내렸으니까 안 흔들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저 다 자란 나무가 뿌리가 기껏해요 깊이 박혀봐야 5m. 5m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3에서 5m밖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근데 저 나무가 그렇게 큰 바람이 불고 도네이가 몰쳐도 끄떡없이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진답니다. 옆으로 30m, 40m 이상 퍼져서 다른 나무들과 뿌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 뿌리를 옆에 사람은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그래서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나요? 왜? 다른 나무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 사회이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사랑의 눈길, 내 마음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여러분,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여러분 교회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 수가 있는 것. 개인주의를 여러분 배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이 레드우드는 옆에 있는 나무들과 10m, 20m, 30m 서로 연결돼서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에 그 험난하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랑의 눈길을 또 시간을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단단히 붙잡고 있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서 나도 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